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가지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중간에 꼭 하나님 시험을 해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시험을 하려면 중간에 형편을 말씀하고 똑같이 주겠어요? 정반대로 주겠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거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반대로 줘야 시험이 될 거 아니에요. 정자 마음에 말씀을 실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럼 형편은 정반대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냈어요. 와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한 영광을 위한 거다. 나사로가 살리라.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우리 오빠가 살았구나.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제 좋을 건데 형편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아파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이 말씀이요. 그리고 결과가 나사로가 살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은 5분 후를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못 갖고. 한 번은 이제 제가 파주에 갔는데 이분은 있잖아요. 나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나이 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60 얼마인데 있잖아요. 한 것도 한참 지났는데 어제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가면 모친님 켰다가 막 등짝을 맞았어요. 자매라고 불러지 왜 모친이라고 하냐고. 저는 또 좋아요. 70까지 자매 되면 교회 일 시키기가 좋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늘 자매님으로 불러줘요. 이분이 나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면 60 한 50에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막 하이힐을 그렇게 신고 싶었는가 봐요. 경상도 말로 빼딱구두. 그런데 이제 여기 무릎 관절이 아프대요. 관절염인가? 맞아요? 루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이제 빼딱구두를 못 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5단계 이런 거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은 게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낫게 합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팍 나와버리면 믿기가 참 좋을 텐데 안 낫는 거라. 그러니까 또 성경 아는 건 많잖아요. 아, 자고할까봐, 마음 넓힐까봐, 육체의 가시로 줬구나 하면서 또 그래 간증하도록. 그래 간증 마치고 들어간 동시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실상인데 믿으려면 끝까지 믿는 거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대로 또 받아요. 그럼 또 아프지만 나았다 하면서 나았네.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하이힐을 신다고 좋아가지고 그 연세에 하이힐 신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제 부산에 최미선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작년에 부산에서 한번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강의를 쭉 건강하면서 이런 거 이제 듣고
그러니까 이제 좋잖아요. 막 암을 즐기는 거니까. 기뻐할 일이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아팠어요. 안 아프다가 이 강의 듣고 나서 아팠어요. 내가 병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안 아파서 그런 거죠. 병원에 가보니까 직장암 3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 병이 그랬으면 암이 안 좋은 건 줄 알고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막 이 말씀을 듣고 암이 직장은 3기인데 내가 이거 감사해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암 걸려가지고 또 고맙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막 전화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한번 하고 남편은 아직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 서울에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삼성병원에 있잖아요. 삼성병원에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니가 수원에 살고 조금 살림이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스러기도 얻어먹죠. 근데 이제 동생이 파주에 사는데 이혼을 했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밤에 있잖아요. 근무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다가 수원에 가야 되는데 언니 집에 저하고 교제를 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상담을. 그래서 파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열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 걸린 사람들이. 잔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 기뻐하고 또 그분이 또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간증을 하니까요. 직장 3개월인데 막 기뻐하고 실제 감사하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가는데 안수기도 해달래요. 안수기도 해줬죠. 돈도 안 드니까 그거는.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아우 저도요 마음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이제 저도 바주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제 자매 나았을 거야. 그래 중가고 이제 갔는데 그 이제 딸이 있잖아요. 또 이제 대전에 있는데 올라왔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직장 말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믿음을 갖고 올라왔어요. 엄마 이제 약속이 있고 나았다 하고 왔는데 말기라 그러고 뼛속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간에도 전이 되고 막 온몸에 이제 뼛속까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손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자명이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그거 왜 그 뭐지요? 그 PET, CT 촬영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누워있다가 이제 쳐다보고는 다 나았는데 울 것 같으면 가! 이래 부르는 거예요. 이 부산띠기라서 그래요. 부산띠기. 이 부산띠기들이 좀 거칠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 어떡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다 나았는데 울고 지랄이야 하면서 막 이제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딸하고 좀 안 풀리지요. 그래서 일요일인데 그때가 이제 오후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결과를 보여주는 거야.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지금 시작과 끝이라는 거다. 이게. 그러면 중간에는 시험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딱 이제 꿈을 줬어요, 안 줬어요? 바로 그 총리가 되면 누가 못 믿어요. 근데 갑자기 팔려가는 거라.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되겠습니까, 형편이?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덮어서 감옥에 들어가네. 그것도요, 정치인 되려고 하면 스캔들 엮이면 안 돼요. 누명이 어떻게 했냐. 그것도 안방만이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래 됐다 하니까 이건 정치생명 끝나는 거지요. 형편은요,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자, 여러분 사업 잘 되다가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자꾸 망해요. 그때 잘 되어가고 있구나 이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예? 자, 병을 낫게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중간 단계. 그럼 하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제 기도했지요. 그럼 병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근데 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더 아파오면 아유, 이거 안 나았는갑다 이러잖아요. 형편은 지금 반대로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저한테 이제 전화로 잘 많이 묻는 환자들이 많이 전화 와서 묻는 게 너무 아프다는 거지.
그게 중간 단계 아닙니까? 그 요즘은 아니 몸이 아프지 마음도 아파요. 내가 이래요. 그럼 깜짝 놀래요. 아니 마음도 그리 고통스러워요. 몸이 아프지. 그럼 이제 이거 아파보면 이런 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처럼 많이 아파보면. 마음도 같이 고통을 받으면 진짜 아파요. 몸이 아픈 거는 견딜 수 있어요. 마음이 안 아프면. 근데 마음이 절망에 와서 같이 아파버리면 그거 힘든단 말입니다. 최수연 그 대학생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세포가 있는데 마음에서는 이겨버리니까요. 그 많은 고통 밤새도록 아파도 한 번도 엄마한테 얼굴 찡그리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마음에서 이겨가 버리잖아요. 맞죠? 마음에서는 고통 안 당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얘기 좀 해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바로 왕 됐습니까? 형편은요. 시편에 한번 봐요. 그 아버지가요. 다윗을 버려요. 형편이 곧 사울한테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러면 옛날에 구족을 멸하잖아요. 왕을 반역하면. 맞죠? 대적하면. 삼족, 구족 막 이래 멸하니까 집안 망할 것 같으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을 버리고 곧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부모가 사울 편으로 갔다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 간증해요. 그러면 형편을 보면 다윗은 거의 잡혀서 죽기 직전이죠. 왕이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왕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중간 단계는 시험하는 단계단 말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또? 요거 얘기하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오바돼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근데 뭐 다 쏟아질 게 아니고 할 얘기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직. 예. 자,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 항암 치료를 하다가 내 눈에 있잖아요. 신경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왼쪽 눈이. 그런데 이제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년 기간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좀 다니기가 좀 멀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경남 거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면허 시험처럼 면허 시험 보는 데 있잖아요. 그게 마산 옆에 진동이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그 전화를 하니까 넘어섰대요. 1년. 근데 이제 요전에 내가 어떻게 차를 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 도전이 되대요. 아브라함은 100세인데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 자식을 준다니까 믿었어요. 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내가 볼 때 가능하면 기도하고 불가능하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렇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는 눈이 앞으로 있고 옆으로 있잖아요. 다리가 6개인데 뒤에는 커요. 굵고. 왜요? 팍 도약하라고 이제 뛰려. 날개를 줬기 때문에 날아다니라 이거예요. 뛰어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줬는데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뭐든지 병이 오든 뭐든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 부딪혀서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주는 거예요. 연습 문제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면허증을 주세요. 차를 몰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하게 해주세요. 눈이 이렇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는데 말씀은 알파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이미 결과적으로 내가 차 운전해야 하네요.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차 사버렸죠. 그러니까 매형하고 미친놈이라 하고 막 면허증 놈도 어떻게 차를 사냐 이 미친놈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어떨 때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차를 샀는데 이제 기간이 많이 있는 줄 알았지 나는요. 그 전화를 하니까 일주일 전에 1년이 끝났대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차를 사놨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이거 대한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외국 갔다 왔는데 아니 기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모르고 외국 갔다 왔는데 한번 치게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막 계속 하니까 그럼 딱 한 번 치게 해주겠다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는 왜 이 필기 치고 그 다음에
실기를 쳤잖아요. 그 실기잖아요, 실기.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가지고 바짝 연습해가지고 이번에 딱 붙어야 된다. 안 붙으면 차는 빠이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창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있잖아요. 부산에 그 대형교 조그만 했어요, 옛날에. 지금 큰데. 내 집회 강사를 근데 따라가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요, 실족할 뻔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잘 못 들으시는 모양인데, 어제, 다음 주 금요일에 그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한 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목사님. 요래 놓치면 운전 못 해요. 어제 얘기했잖아. 가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완전 실족할 뻔 했어요. 완전 실족할 뻔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게, 바울이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죠? 막 흔들어도 안 떨어지니까, 아이고, 저거 이제 죽었다 하는데, 한참 떨어져가지고 안 죽거든.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4시간 안 죽으니까 아유 저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생각을 돌이켜 하듯이 저도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 얻고 백혈병에서 나왔는데 헌금한 셈 치지 뭐. 내가 종을 잃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를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따라갔다 아닙니까? 포기하고 차를. 기특하지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나 백혈병 나왔다고 그때 구원받은 지 그때 뭐 2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막 이제 내가 이제 나왔다고 이러니까 막 그걸 적고요. 진짜 이 믿음대로 백혈병 나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때 그 자매들 형님들이 아주 나의 관심이 많았어요. 수양이 오면 괜찮아요 이러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요. 나에게 여기 메이크업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직접 부산에서 와가지고 해주더라고요. 내가 살아주니까. 근데 그분이 가나에 전도하러 갔다가 말라리아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울었는데. 그렇게 고마워도 내가 살아주는 걸요. 내 부인도 아닌데.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 진짜 그때 간증했는데, 진짜 살아있구나. 말씀이 실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런 간증을 하고 참 좋았는데, 목요일 저녁에 집회 마치고 또 불러요. 그 목사님 성품이 좀 희한하더라니까. 불러가지고, 야, 내일 시험 치러 가라. 해. 또 아니, 또 실족하겠더라니까. 아우, 참. 그죠? 여기 강남 목사님 안 그러시는데. 아, 나 참말로. 바짝 연습해도 붙었던 말똥인데, 지금. 내일 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김건수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이 있으니까 같이 가라고. 그래 가면서 형제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르막에는 절대로 서지 마세요. 점수 다 깎여요. 그 막 통과해버려. 나머지 다 이렇게 점수 따면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붙었으면 이게 말도 안 하지요, 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괜히 말 들었어. 막 때려 죽일 막 이 망할 생각이 올라오더라고. 괜히 말 들었네. 근데 그러다가 또 생각을 돌이켜 하게 하더라고. 그래, 뭐 헌금한 셈 치지 뭐.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또 편안하대요. 그래 왔는데 늘 교회 가면 차 보고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 마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차키를 딱 뺏고 면허증 딸 때까지는 절대로 운전하지 마. 이제 어떻게 땁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네. 시력검사부터. 그리고 이제 저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레이스거든요. 만땅 넣어도 9,000원밖에 안 하는데 요즘 10만 원이 넘더라니까. 외국에 살다 와 깜짝 놀랐어요. 내 기름값이. 무슨 기름값이 12만 원이나 들어가노, 이거. 옛날에는 9,000원 했는데. 그때 경유 9,000원 했어요, 그레이스.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막 이제 처음부터 시력검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되잖아요. 이게 면허증 못 따잖아요. 이게 일종 보통 두 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늘 이제 키를 딱 뺏어 놓으니까 이제 2달 동안 인사만 했네요. 오늘 목사님 언제까지 차 보고 인사만 하고 다닐까? 이러고 다 또 실족하겠더라고. 그 속에 몰라서 묻느냐고 면허증 없으니까 그러지.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분명히 말씀을 의지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면허증 못 따노.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가 내가 거짓말한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나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1장을 가르쳐 주더라고. 네가 말씀을 실상으로 안 믿고 네가 또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 형편은 뭐예요?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길로 있잖아요. 촌이니까 보건소에 시력검사하러 갔지요. 이거 방송 타면 경찰들이 알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참 그래 이제 가는데 내가 웃어요 안 웃어요? 지금 면허증 딴다는 게 시력검사 통과한다는 게 우습죠? 또 웃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아. 90歳됐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웃었잖아요 뒤에서. 네 웃었다가 여자도 또 금방 거짓말 잘하거든 여자만. 안 웃었다고 하니까 너 웃었다고. 그 아들 놓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잖아요. 웃음. 그리고 나도 이제 이게 면허증 따면은 웃을 일이지요. 이 눈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많이 낳게 하시겠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왼쪽 눈이 안 보이니까 숟가락 같은 거 주대요. 숟가락. 여러분 해봤어요? 그래서 숟가락 같은 거 이제 왼쪽, 오른쪽 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예요? 4. 이거는 6. 이거는 나비. 이거는 7. 손 바꾸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자식 더럽게 까다롭게 그래 무슨 2번이나 테스트하고 지랄이야. 이래가지고. 이건 뭐예요? 4. 이거는 8. 이거는 비행기. 어이구 시력 좋네요. 똑같네요. 이러더라고. 아니 내기에는 눈을 바꿔라 하는 게 들린 게 아니고 손 바꾸세요. 이래 들리더라니까. 그래서 손을 이래 바꿔줬지요. 손을. 그래서 한쪽 눈으로는 다 한 거예요. 경찰이 보면 안 되는데 교통경찰이 보면은 뺏어갈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면허증 지금 따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을요. 보여줘요? 면허증 있잖아요. 면허증. 그런데 또 7년 지나니까 또 적성검사 또 보러 가대. 그럼 또 시력검사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걱정되는 거라. 목사가 거짓말 써도 내가 그 의사가 아니잖아요. 또 서울서 하는 건데 그건 거창이고 서울인데 이제 아이고 어째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어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물어봤어. 아이고 사실 이런데 어째야 되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끝까지 사수하세요. 또 그러더라고. 아 이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사수해야 되는 거.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사수하냐? 그때 그 의사면은 손 바꾸세요 하면 또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오른쪽 눈이 보이니까 이건 뭐예요? 4, 이거는 6, 이거는 7, 이거는 나비,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오른쪽 눈을 옮기세요. 이러더라고 이제. 아이고 그 의사면 손만 바꾸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옮겼어요.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제 왼쪽 눈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버렸어요. 그 의사분한테. 잠깐만요 하고 전화 걸로 가는데 3분이 돼도 안 들어가고 4분이 돼도 안 들어가고 내가 막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이제 막 속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 목사인데도. 아,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하고 지랄이야. 좀 빨리 좀 들려. 손이 지리지리하네. 5분 다 되니까 내가 이제 심심해. 그래서 이게 떴다가 이게 이제 눈 뜨고 이제 약간 뛰니까 보이네 또 이게 다 이쪽 눈으로. 그래서 이제 뛰었다가 그래서 뜨니까 다 보여. 그래서 약간 트니까 또 다 보여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때 또 들어오네. 그렇게 미안해 안 미안해 이제 5분 동안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가 미안하니까 이건 뭐예요? 4 이거는 7 이거는 8. 야 시력이 똑같네요. 좋네요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면허증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저 눈이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전부 다 교회 차 안 타고 내 그레이스 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야 또. 그래 그래서 재밌게 해줬어요. 그죠? 그 오늘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자 그러니까 말씀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분이 있잖아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알겠지요? 중간에 형편을 보고 넘어지면 안 돼. 이 형편은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더 아픈 게 정상이다. 시험하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에 말씀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 안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제 면허증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했어요. 그 자매님하고 딸내미한테도. 그러니까는 아우 막 낳았는 줄 알았는데 직장암 3기에서 직장암 말기 뼛속까지 전이가 되니까. 그 지금 그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있잖아요. 또 믿음을 딱 가지고 그렇네. 시험하는 거네. 나았다 그러면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대학생이요. 내가 들을 수 없는 주옥 같은 간증을 하더라고. 믿음의 간증. 자, 그 아버지한테 아빠 난 더 이상 안 울기로 했어요. 더 이상 슬퍼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영광이래 반드시 살아요. 나는 이제 기뻐하기로 했어요. 만일에 네 말대로 나오면 내가 너 따라 교회 갈게. 네 가방 들어주고. 그때는 자매야 녹음해놔야 된대. 또 그때 되면은 또 마음 바꿀 수가 있대. 녹음해놔래. 그러니까 이 자매 보고 이제 우리 월드 캠프 할 때 이분이 왔어요. 한 분도 더 데리고. 그래서 내가 교사를 갔는데 그 사진 찍으러 어디 이제 가자고 하는데 그래 내가 뭘 사주니까요. 애들이 막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야 너보다 더 급한 사람 온다. 직접 말기가 온다. 말기. 그러니까 너희끼리 놀아라. 그래 왔는데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돈을 주더라고. 아니 내가 줘야지 한 잔인데 왜 한 잔 가지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면서 돈을 꼭 주더라고. 또 안 받으면 안 되겠대요. 받았지. 애들 맛있는 거 사줬어요. 대학생들. 그때 이제 제가 이랬습니다. 저 자매님 이때가 가장 전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 마리아처럼 믿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을 딱 가지고 담대하게 자랑해라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암이 그 형통이 돼요. 좋은 거 돼요.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에 이제 대덕 수양에 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 가 있는 공기 좋다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은 죽는다 생각하니까 수양이 오면 자기가 어디 가냐 보건방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인사로 오는 게 그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1차 때 뭐 작은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3차 때는 시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막 진짜 아무 형통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중간 단계 뛰넘어야 그게 됩니다. 아시겠죠? 중간 단계 그렇게 뛰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상 2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1절부터 조금만 읽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자 여러분 여의도에 그 국회의사당이 있는 데 있죠. 유명한 점쟁이는 다 모여있다고 그러네. 정치인들이 좀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이 바뀔 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사고 날 때마다 언제 이제 자기가 이제 잘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점쟁이가 유명한 점쟁이를 찾으니까 점쟁이들이 멀리까지 오지 마시고 우리가 갈게요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점쟁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알고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오늘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지요? 미래를 알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은 미래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알고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사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형편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렵고 형편이 좋아지면 좋았다가 형편이 또 안 좋아지면 뭐 이렇고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보니까 지금 막 그 나사로가 죽어도 이미 말씀에서 나사로 산다고 했으니까 오빠 지금 죽었지만 살아나 맞지요?
암에 걸려도 말씀에서 미래를 봐버리면 이미 온전하게 해놨다고 하니까 나 온전해 나았어 하면서 단단히 외쳐. 그러면 가족들이 그걸 보고요. 요 자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저 진짜 자가 믿는 게 하나님이다. 나도 자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 바로의 누나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지금 강동교회 나가거든요. 지금은 신앙이 시원찮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에게 그걸 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소경은 눈뜬 자하고 소경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소경은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코 깨고는 아 저기 돌부리가 있었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눈뜬 자는요 미리 보고 피하여 가는 거죠. 소경은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옷 다 베리고 난 다음에 여기 웅덩이에 있었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눈뜬 자는요 미리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미래를 못 보는 게 영적인 소경이에요. 앞으로 되어지는 걸 못 보는 게 영적인 소경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으로 눈을 뜬 자는 뭐겠습니까? 미래를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미래 재앙이 닥쳐올 거 보고 피하여 지나갈 수 있고 막 가정에 화가 미칠 걸 이거 피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눈도 많이 띄워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봅시다. 그죠? 제대로 봐야죠. 여러분의 눈은 빼버려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그럼 말씀은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하면,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울은 왜 버림당합니까? 안 묻는 거라. 그러니까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죠, 사울은. 다윗은요, 자기 눈으로 안 사는 거예요. 왜요? 물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 있었을 때 거릴라 거민들이 있잖아요. 한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거릴라 거민을 치리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치라. 블레셋에게서부터 그 치라 하니까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릴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도와줬어요. 살려줬다는 거죠. 생명을. 전쟁에서 살려준 거는요. 딸이고 뭐고 막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에 속혀도 소 가지고 가고, 예? 쇠가 부족하니까 숟가락까지 다 훔쳐갔어요, 안 갔어요? 예쁜 딸도요 가져가가지고 위안부로 삼아버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요 전쟁에서 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거릴라를 블레셋에 구원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거릴라 거민들이. 맞죠? 자,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사울이 거릴라에 있는 것을 알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저렇게 도와주는데 나를 안 도와주겠나? 나를 숨겨주지 않겠냐?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 사울로부터 거릴라 거민들이. 맞죠? 그리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요? 이건 거짓대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거짓대단 말이에요. 거짓대단 말이에요, 이거. 이놈을 향해서 거짓말 잘하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그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짓대다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거짓대니까 이 생각을 안 믿는 거라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사울에게 나를 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지켜주겠습니까? 안 지켜주겠습니까? 이러니까 붙인다. 도망가라 하잖아요. 도망가라, 붙인다 이 말은. 너 사울에게 너 내준다 이 말이죠. 너를 배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미리 미래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보잖아요, 우리가. 오, 깜짝 놀라네. 그게 내 눈으로 못 보는데 하나님의 눈은 미래를 봐야 안 봐요? 미래를, 그 눈을 가지면 미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말씀을 실상으로 믿으면 다윗은 미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이미 사울이, 거릴라 거민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붙이는 걸 봤습니다. 그럼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재앙이 닥쳐오는 거죠.
자기 죽어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이고 뭐고 다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래를 보니까 도망가야 안 가요? 재앙을 피하여 지나가는 이게 눈뜬 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뜬 자는 뭐라고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재앙을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그렇게 전쟁을 할 때는 늘 물어봐요. 똑같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기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먹고 또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전쟁할 건데 또 이제 물어보니까 야 뽕나무 숲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쟁해라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하네요. 항상 물어요. 이거는 자기가 틀린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거짓된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미래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말씀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돼야죠.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둘째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나았다고 하면 나은 줄 믿는 거죠. 실상은. 그리고 전쟁도 이렇게 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이렇게 하고 남편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내 암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보니까 내가 그러면 암도 안 났는데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바보처럼?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면 창피당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에서 내가 미래를 봤어요, 안 봤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 갔다 와서 묻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때는요 공을 찼어요. 미안하지만 전신문과 강릉수양이 그게 좋대요. 축구부가 있더라고. 내가 또 얼마나 좋아요. 땀 흘리게. 내가 그거 할게. 그래서 막 뛰고 갑자기 또 건강한 믿음 있잖아요. 또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씻지도 못하고 막 공을 너무 열심히 차가지고 시간을 나 씻지도 못하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복도에까지 앉아 있으니까 너무 더운 거라. 그래서 문 잠가라 했어요. 제발 좀 못 들어오게. 아시겠지요? 인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막 더우니까 땀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대덕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인사로 가셔야지요. 그래서 이제 막 땀이 난 데다가 막 이래가지고 지금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메이크업도 했어요. 그걸 가니까 목사님 보니까 초췌하잖아요, 내가. 너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프나? 목사님 요즘 하루에 내가 아침에 6kg 뛰습니다. 그러냐? 그래,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미래를 봤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해놨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또 나락하고 나락하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니까요. 자, 여러분 또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미래를 보여줘요. 다윗처럼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윗처럼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다윗은 늘 물어서 미래를 보고 전쟁하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한 번 이제 전에 우리 언제예요? 그 대한민국 한때 언제요? 2004년? 2002년. 야, 그때 우리가 이탈리아인가 어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붙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사역자들을 보는데 어떤 사역자는 축구하면 거의 눈이 디비지는 분이 있어요. 옆에 목사님 있는데도 막 자, 누가 넣은 거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내 선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타기 때문에. 누가 넣었어요? 그걸 왜 우리가 얘기해요? 그 감독이 넣었지. 막, 자, 넣으면 안 돼! 막 그런 게 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가 옆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또 안 떼라고. 또 막 질 것 같아. 또 발대 막 욕을 하면서, 그때는 목사도 아니야. 막 새끼 너가, 저 넣지 말라니까. 막, 저러다 질 것 같다. 이러는 거. 근데 목사님은, 아니야. 응? 저러다가 우리가 꼬링 하나 먹는데 진짜 꼬링 먹어요. 그러다 그래도 우리가 이긴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기가 지고 있는데 그 역전한 거 있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또 이래 저 차고 나면 저쪽 선수 막
꼬리 들어갔는데 볼때 맞고 나온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질까 잡아 아이고 아이고 지겠다 그때 볼때 맞고 나오더라고. 야 우리 목사님은 축구도 예언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가 황선홍 선수가 누가 넣는다는 거라. 진짜 들어가네. 경기는 질 것 같은데 우리 또 누가 골이 나가지 이긴대 그러더라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와 축구도 예언하나.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본방송을 받고 우리는 재방송 보고 있는 거지. 그래 이제 재방송을 생방송인 줄 알고 우리는 그래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조마조마 막 질 것 같다고 막 저러다 지겠다 막 안절부절 하는데 목사님 튀어나 그래도 이긴디 이러는 이미 봤기 때문에 말씀이 뭐예요? 이미 보여주잖아요. 미래를.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 막 안절부절 질까봐 막 죽을까봐 안절부절 안 해요. 이미 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미래를 봤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든 전쟁할 때 담대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데 이거도 남는다 이 말. 자 암이 걸려서 이겨야 안 이겨요? 봤잖아요 미래. 그저 비상하면 이겨야 안 이겨요 내가? 그러니까 미래를 봤으니까 내가 막 큰 소리 치지 지금.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문제 그거 해결해요 안 해요? 해결하고도 남아요. 넉넉히 이긴다고. 저 여러분 사무엘상 23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준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미 말씀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 내가 뭐 발등이 부어도 오늘도 내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미래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아유, 뭐 어떤 이제 암 환자 전화 와가지고 교제 좀 하러 오래요. 원자력 병원에 있다고. 가보니까 죽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 두려움이 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요. 두려움요. 또 이거 얘기해 줄까요? 두려움 어떻게 빼는지? 아우 욕심도 많아요. 1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가 했잖아요. 이분한테가 그 죽음의 두려움부터 빼줘야 되는 거야 마음에.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 아니 구원 받으면 죽으면은 영원히 병들지 않고 멋진 몸을 입고 하늘 날아가는데 더 좋은 건데 왜 겁을 내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더 살고 싶은 그 생각이 있잖아요. 막 두려움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좋은 거네.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어차피 지금 의사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기인데 뼛속까지 전이 됐는데 어차피 죽는 거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겨보고 죽읍시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막 깍 쥐고 있다가 어차피 죽는 거 예수님에 다 맡겨야 안 맡겨요. 그러니까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있잖아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생각을 안 해요.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알아야 이걸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이게 들어오면요. 이게 믿음으로 못 삽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 저 강도가요. 아파트에 칼을 들고 들어갔는데 돈을 뺏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돈 뺏었으면 가면 되잖아요. 목적 달성했으니. 근데 사람을 죽여요. 왜요? 두렵거든. 지 얼굴을 봤으니까. 잡힐까봐 경찰에게. 그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돈 뺏으러 가놓고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죄라니까요.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두려움 빼는 얘기가 씨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씨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씨름할 거 아니에요. 씨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씨름하는 게.
성경에 아세라 상을 찍어서 쪼개서 불태우잖아요. 내 마음이 아세라 상이 뭔지 알아야 찍어 쪼개지요. 불태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씨름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잡을 수가 있나 하나님을. 예? 뭐 싸파 잡고 씨름하듯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결돼요.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400명 데려온다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없애려고 자기 소유를 반을 나눕니다, 양떼를. 그래서 이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선물로 줘요. 근데 야복강 나루터를 자기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두려우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넘어가고 자식들도, 자기 어린 자식도 넘어가는데 자기는 못 넘어가요.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우면요, 두려움에 잡힐 뿐은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밤새도록 근심하고 잠 못 자고, 맞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빼야 돼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이제 거기 야파고 두려워서 못 넘어가요. 에서 만나면 맞아 죽을까봐. 형 에서를.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한두 번 딱 쳐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길 사람. 한두 번을 딱 쳐 쫄뚝쫄뚝 절개하니까 이제 지팡이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로. 자, 그 씨름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지킨다고 약속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널 지킨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지킨다면은 에서가 4,000명을 데려오든 40만 명을 데려오든 4천만 명을 데려오든 하나님 지키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천사 하나만 보내도 뭐 핵폭탄 뭐 어떤 무기를 써도 못 죽여요, 천사를. 맞죠? 마음에 두려움이 끝나야 안 끝나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예, 두려우면 그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은 그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뽑아내는 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물을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생긴 게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뽑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맞죠? 뽑아져 나가요. 그럼 씨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게 씨름하는 거예요. 다말은요, 시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배가 불룩불룩해졌어요. 이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요, 이제. 옛날에는 환양년이라고 그러고,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만일에 막 두려움에 잡혀야 안 잡혀요? 맞아 죽을까봐. 그런데 다말은 두려움이 안 잡혀요. 두려움을 뽑아낸 게 뭐냐면은 딱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도장, 끈, 지팡이요.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잡혀갈 때도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막 당장에 불로 태워 죽여버리려 하니까 불 태우려고 장작불 딱 얹어놓고는. 그러니까 잠깐만 하면서 도장권 지팡이를 딱 내면서 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떡 보더면 딱 가가 나보다 더 옳도다 하면서 살려줘라. 그죠? 약조물.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맞죠? 예, 그게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9장에 백혈병 유전된다고 했을 때, 유전되고 했을 때 저는 요한복음 9장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약조물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유전된다 하든 누가 유전된다 하든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우리 아이들 나는 백혈병은 안 걸린다 확실히 믿어요.
다른 병이 걸리면 걸렸지 백혈병은 안 걸립니다. 맞지요? 예, 그 약조문을 탁 쥐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움인 거예요. 유전된다는 얘기를 들어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없애든지 약속을 주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딱 주니까 두려움이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지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행복하게 사람 만들면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나라,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시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